어디를 가고 또 따라가더라도 발걸음이 무거울 경우가 있고 아주 가뿐해서 사뿐사뿐 그렇게 기분 좋게 따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늘 사람이 땅을 따라가려면은 그 하늘이라는 게 위에 붕 떠 있는 거지만은 땅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바로바로 뛰는 사람들이 아직 걷지 못한 아이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답답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몸이 아무래도 생각과는 달리 좀 둔해지죠. 반응이 둔해져. 마음이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두 분이 부부가 딱 서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나가십니다. 난 급한데 지금 학업을 다툽니다.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땅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늘을 따르려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뱁새가 황새 걸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쫓느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쫓느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 안에 둘이 같이 있어요. 따로 딴집살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 안에, 의식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서로 자기 일을 하고 그 반대 상대편의 일을 막으려고 서로 그래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다투는 겁니다. 마음에. 오늘도 약속이 있다. 주일이지만은 육신적으로 육신의 일에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 육신의 약속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또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리는,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어디를 가느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분투했으면은 그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쫓아야 될 길은 성령이 원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일에 우리가 분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영의 일에 분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라면, 말은 하나님께로서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않고 사람의 영을 쫓고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육신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투신을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가져다 거기다 집어넣은 자 말이에요. 집어넣은 자. 그 안에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 섭리 안에서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처럼 목회 30년, 더러는 40년 그런 경륜을 가지고 길게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할 수도 없죠. 30살 때 성령 받으시고 33살 때에 목회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셨겠습니까?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만 듣는 자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럴 것이 많지만 내가 그 이럴 것대로 다 일러주면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답답하셨겠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청합니다. 어머님, 동생들 와서 면회를 청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 어머님께서 지금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대꾸하시는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육신적인 모친,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손짓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또 따르는 여인들을 가리키면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소개를 하는 광경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의 섭리에 투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신하셨습니다. 투신이라는 것은 몸을 던져서 진력을 다하는 게, 전력을 다하는 게 그게 투신인 것입니다. 한운둥 만운둥이 투신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영의 일을 영을 쫓아야 될 것인가 육을 쫓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투신한 자는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제자들을 가리키고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실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족을 등한시하면은 그건 옳지 않죠. 옳은 게 아니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만 또 못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만 또 못하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육신의 윤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적 윤리하고 하늘 소망 그 둘을 가져다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만약에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장에 학업을 다투고 있는데 무슨 체면치레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양반 입네 하고 갓쓰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양반인데 하고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이 영의 길에 사는 길이 있고 육의 길에 죽는 길이라면 당연히 영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하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있는, 혼이라는 거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이 잔을 옮기어 주옵소서. 꼭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꼭 나무 위에 달려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마시기 힘든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아내보다는 하늘 뜻을 존중하고 심지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은 영을 쫓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에 투신한 사람이다. 영에 투신한 사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무슨 평탄하고 아주 무슨 마차라도 타고 하면서 그렇게 무슨 황제 같은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인륜과 천륜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어떻게 따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주변의 지인들이 볼 때 아주 불효자식이다. 인륜을 저버린 자다. 어쩌면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를 당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그 베드로의 부름받는 광경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어부가 고기잡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투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양다리 걸친 게 아니라 흠뻑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몸을 전체를 다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물은 버려버렸습니다. 가족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기꺼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일을 모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영의 일에만 치중하고 산다는 것은 밥벌이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시한부 세상이 끝날이 빨리 와서 이제 제발 천국이나 왔으면 좋겠다. 세상 도피형 그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있어요. 어긋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물을 집어 던져버릴 수도 없고 가족을 버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과 육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직장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직장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 교회로 오라, 전도하러 가자,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영육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일에 투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것들은 정말 투신에 관한 혁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혁명적인 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본이 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오라는 게 아니요, 를자를 붙여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못 따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응? 그 죽어야 될 것이 자꾸만 또 살아나니까 또 어제 죽었는데 또 오늘 또 죽는 거고, 오늘 죽었는데 또 내일 죽을 것이 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또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자기의 아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야 될 것들이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가 막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듣습니다. 세상에 강림하셔서 정말 처음으로 정말 그런 제대로 된,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만난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이참에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와 같이 나를 제대로 아는 자, 그런 깨달음을 기반 삼아서, 그렇게 기초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운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흔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어서 계속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또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마 때가 그런 때였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비로소 가르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3일 만에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참 세상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실제 세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건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누가 전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도 누가 전해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부활이죠, 부활.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전에 다시 산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만 들린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간하여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을, 이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말대로 된다면은 이 일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말은, 그리 마옵소서 한 가지만 말한 게 아니라 두 가지 했잖아요. 죽는다, 3일 만에 산다,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의 말은 3일 만에 살지 마옵소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절대 주님 3일 만에 못 삽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런 뜻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에 콱 맥힌 겁니다. 귀가 콱 맥힙니다.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그물도 버려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만 쫓아 다녔는데 가서 죽어버린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칵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몰라. 지금 안 들어요. 죽어버린다는 말에 그냥 기가 막히니까, 막혀버리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제대로 듣고 이 소리를 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 예? 예수 사는 꼴을 그렇게 못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더니 예수께서 16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탄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예? 이 승자를 옮겨달라고 지금 해야 될 지경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잖아도 마음이 지금 심란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람의 우선 편한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지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네 구원도 이루어지고 내 영광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육신된 그런 됨됨이 선생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하는 그 육신적인 그 육신의 됨됨이 그거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죽어야 된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베드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말 앞에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비밀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직 그게 들리지 않는 이상 기가 막혀버린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서서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아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못 따라갑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고 그래요. 불화. 이 마귀가 원수가 바로 네 집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아비도 사랑하지 말고 아내도 사랑하지 말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비도 사랑하고 어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비도 어미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있어서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가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영과 육이 있지만은 영과 육 갈림길에서 육에 치우치지 말고 육에 치중하지 말고 영을 더 챙겨라 이 말이에요. 영의 길을 더 가라. 영의 길. 영을 쫓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그런 모습들. 사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인데 그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건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 다 인륜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물주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조물주 없이 어떻게 내 부모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 조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므로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는 것이지 인륜을 이루고 천륜을 그러니까 인륜을 이루고 천륜을 이루는 것 좋아요. 왜? 천륜을 이루기 위해서 인륜을 위하여 영의 길을 양보하고 좀 기다리고 참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평화를 이루고 가족의 화평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 목적이 바로 영을 쫓기 위한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을 포기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해가지고 영을 포기해버리고 먼저 인간만 되려고 하면 그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신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 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같은 자가 예수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되고 신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천륜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쉬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은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결과적인 사건들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질해버리고 거들러가지고 나중에 돼지 쥐엄 열매를 찾아도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라는 염치는 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서 정말 목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고 살겠다. 그런 생각. 완전히 자기 포기입니다. 완전히. 자기라는 존재가 그 집에 그 신분으로 볼 때 그 집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런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마음이 지금 그렇게 딱 각오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이제 다지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 이거리 이제. 어차피 일꾼들 사서 일 시키는데 고용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